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며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실용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를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가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의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들여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교회가 한 15년 전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이제 개척하고 그 해에 벌써 200명이 넘어갔거든요. 3년째 될 때 300명, 400명, 100명씩 성장했거든요. 근데 시국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는 문제이지만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에 소홀히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럴 때 정금보다 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누군가 보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건강 주의하시고 또 감사한 사실은 뭐냐면 오미크론 이렇게 코로나 걸려도 경미하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부디 여러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으로 오늘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교회까지 좀 아멘 소리가 들려올 수 있도록 크게 아멘 하시면 은혜가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예. 요셉에 관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첫 시간에 요셉은 꿈을 꾸는 사람이었다. 우리가 그런 말씀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꿈을 꾸는 사람에게는요, 그 꿈에 따르는 시험이 있기에 마련입니다. 그 꿈을 주시는 하나님도 계시지만 그 꿈을 꺾으려고 하는 사탄도 있기 때문에 시련과 고난과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빼앗길 것도 없기 때문에 시련도 없어요. 시험도 없어요. 유혹도 없어요. 그러나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꿈이 소중하기 때문에 넘어뜨리려고 하고 빼앗으려고 하는 악의 세력이 반드시 있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꿈꾸는 사람은 시험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요. 유혹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요. 시련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요. 꿈꾸는 사람은요, 시험을 이기는 사람이고요. 꿈꾸는 사람은 유혹을 이기는 사람이고요. 꿈꾸는 사람은요, 시련을 이기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이 또 한 번의 시험을, 꿈꾸는 요셉이 또 한 번의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요셉이 이집트 보디발의 집에 팔려온 지 11년이 되었어요. 그의 나이 어연 28살이 되었습니다. 그때 또 한 번의 시험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 시험은 주인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오는 성적인 유혹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자신을 잘 지킴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꿈을 이루어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실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유혹하는 분이 결코 아니시지만은 사탄의 유혹 가운데 우리를 노출시키셔서 그로 하여금 그 유혹을 이기고 그 유혹을 견디고 이기는 법을 스스로 지울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요셉이 이 주인의 아내의 유혹에 노출되었지만 그는 믿음으로 그 유혹 앞에서 당당히 승리함으로 위대한 승리를 이루고 하나님의 큰 종으로 요셉이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요셉이 보여주는 신앙의 본을 잘 배워서 요셉처럼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시험, 시련, 유혹들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시험이 언제 오는가, 시험과 유혹이 우리에게 언제 오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 언제 시험을 당했어요? 두 가지. 첫째는 뭐냐면 그가 성공했을 때. 언제? 성공했을 때. 사람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쓰러지기보다는요, 성공했을 때 쓰러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괴롭고 가난하고 힘들 때 실족하기보다는요, 모든 것을 이루고 성공과 부를 쥐었을 때 오히려 그가 넘어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요셉도 17살에 팔려왔을 때, 고난의 종으로 팔려왔을 때 그는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12년이 되었어요. 이집트 말도 어느 정도 유창하게 할 수 있게 되었고요. 청지기로서 그의 지위도 든든하게 서갔고요. 모든 사람이 요셉의 권위를 인정해서 잘 나갈 때 이런 유혹이 요셉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잘 나갈 때 겸손하셔야 되는 거예요. 잘 나가고 모든 일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때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것은요, 고독할 때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고독하고 외로울 때. 요셉이 팔려온 지 11년쯤 되었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인정받고 자리를 잡았잖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한 사람이 되었어요. 극심한 고통으로부터 어느 정도 벗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외로움이 물밀듯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 생각도 나고 아버지 생각도 나고 친구들 생각도 나고,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는요, 내가 살아남아야지 한다는 생각 외에는 다른 생각 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생존의 기로수를 넘어서게 되면 감정이 풍부해져서요, 고통도 외로움도 고향 생각도 나게 되게 되는 것이라. 그때 시험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라.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요, 그러면 그런 시험이 그런 때 우리에게 오는데 그 시험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는가, 시험의 패턴에 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첫째로 사탄은요, 우리의 장점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39장 6절에 보면은요, 요셉의 외모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영어 성경에 보면 월빌트라고 그랬어요. 핸섬했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보기에 흠모할 만큼 좋은 외모와 좋은 체격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 여러분이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 있으시면은요,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쓰러질 수가 있다는. 여러분이 혹시 좀 많이 배웠다 생각하시면은요, 더 조심하셔야 돼요. 학벌 때문에 쓰러질 수 있어요. 돈 많이 있는 사람 돈 때문에 쓰러질 수 없고요. 나는 돈 때문에 쓰러질 가능성은 전혀 없다. 돈 있어 본 적이 아니요. 조금 생기면 그렇게 돼요. 잘생긴 외모 가진 사람은요, 그 잘난 외모 때문에 쓰러질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자랑하는 것을 통해서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혹시 돈이 조금 있으십니까? 그 돈 때문에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녀가 잘 나가요? 그것 때문에 내가 쓰러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외모 가지셨어요? 그것을 위해 실족하지 않게 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공격하기 때문에, 그게 사탄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사탄은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을 통하여서 시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식욕도 주시고요, 성욕도 주시고 명예욕도 주시고 인생의 의미를 추구하는 성취욕도 주셨습니다. 이런 것까지 공격한다는 거예요. 보디발은 그 나라의 최고의 권력자를 가까이 하는 경호실장이었잖아요. 늘 황제 곁에서 그 곁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집을 비우는 날이 아마도 많이 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젊고 아름다운 그의 아내는 늘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요, 이제 28살의 피 끓는 젊은이였었어요. 여성을 그리워하고 사랑하고 사랑받기를 원하는 나이였잖아요. 사탄은 이 두 사람의 본능을 교묘하게 엮은 것입니다. 남편의 사랑을 갈망하는 한 여인의 욕구와 피 끓는 젊은 청년의 욕구를 연결하여서 넘어뜨리려고 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본능이라고 하는 것,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능이라고 하는 것이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고 같이 중립적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러기에 이것이 흔히 사탄의 공격의 도구로 이용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이신 이 기본적인 욕구들을요, 잘 다스릴 수 있는 의지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의지로 통제되지 않으면 사탄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요, 쓰러뜨리려고 달려들게 되고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 믿음과 의지를 가지고 잘 통제해야 되는 것이라. 세 번째로 시험은요, 익숙한 것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오지 않았어요. 낯선 사람으로부터 오지 않았어요. 익숙하고 우리의 주변에 있고 나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사람을 통하여서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음모와 유혹이 전개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과 이 보디발이 아내 어떤 사이였습니까? 오랫동안 주인이고 좋은 노예였었어요. 11년 동안 그 집에 노예로 있었으니 얼마나 옷깃을 스치는 일이 많이 있었겠어요. 요셉에게 선물을 주기도 하고 잘한다고 등을 들이며 칭찬해 주기도 하고 요셉은 그 여인의 심부름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 한순간 그가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요셉을 쓰러뜨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익숙하고 친밀한 것으로부터 사탄의 공격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가면 라스베가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유명한 도박 도시지 않습니까? 세계 제일 큰 도박 도시라고 이제 그러죠. 호텔이 수백 개가 있어요. 그 모든 호텔들에는 도박하는 슬롯머신들로 이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범죄가 가장 많은 도시이기도 하다고 이제 그래요. 도박하러 모이는 도시니까 술을 마시고 마여라고 매춘 횡행하는 가장 죄악된 도시입니다. 제가 이제 한 13년, 14년 됐나요? 이제 장신대 사기 과정을 하면서 미국에 세미나 있고 이제 성장하는 교회, 앞서가는 교회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교회들 방문할 수 있는 교회가 이제 있어서 21일 미국을 가 있으면서 라스베가스에 하룻밤 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숙박시설이 많아요. 세미나도 많이 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오는 그런 곳이잖아요. 방을 구하기가 쉽고 주말에는 방값이 비싸지만 주중에는 방값이 싸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온다고. 또 음식값이 싸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도박 도시의 특징이 뭐냐면 음식값이 싸다고 그래요. 많이 먹고 도박 많이 하라, 열심히 하라, 이제 그런 뜻이라고 이제 그래요. 10년 전에 간 적이 있는데 방에 지금 기억이 얼마짜리 쿠폰인지 모르는데 하여튼 호텔마다 방에 무료 도박 쿠폰을 놓아준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 방값이 5만 원, 7만 원이라고 하면 10만 원짜리 무료 도박 쿠폰을 놓아준대요. 사람들이 그냥 구경하러왔지 관광하지 도박하러 왔어?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래. 그런데 이제 화장실 갈 때도 그 사이를 지나가고 밥 먹으러 갈 때도 지나가고 계속 도박하는 것만 보는 거예요. 막 기계도 희한하게 생겼고요. 소리도 요란하게 나요. 그럼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야, 이것 가지고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요거 무료 쿠폰 요거 하나만 써보고, 이러면 그만이지. 혹시라도 따면 그거 가지고 11조 떼고 내가 쓰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갔을 때도 그분들이 보면은 이제 전문가가 아니고 그런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구경을 하는데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 해보라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 하면 되자고 권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의 패턴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가오기 시작을 시험은 이렇게 다가오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거 25센트짜리 몇 개 넣는다고 잘못될 게 뭐 있겠어? 무료로 준 쿠폰만 쓰고 나면 그만하면 되지? 처음에 낯설어 보이고 다 해보는 사람들이 이상해 보이더니 이틀, 사흘, 나흘 지나다 보니까 익숙하기 시작하고요. 나도 한번 땡겨볼까? 이런 생각이 든다. 유혹은 이렇게 오는 것이라. 회사에 들어가 보니까 다 술을 마시는 거예요. 회사 돈 가지고 흥청망청 쓰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따라가게 되는 것이라. 대학에 들어가 보니까 선배들이 오리엔테이션 한다고 모여가지고 부어라 마셔라. 그렇게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된다. 익숙한 사람들의 익숙한 행동이 나를 무너뜨리게 된다는 거예요. 사탄은 익숙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다가오고. 네 번째 시험은요, 자주 온다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보면은요,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그랬어요. 날마다 요셉을 유혹했다는 거예요. 가끔 유혹한 것이 아니라 요셉을 볼 때마다 볼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서 유혹했다는 것입니다. 유혹은 이렇게 끈질긴 거고요. 이렇게 죄욕은 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쓰러질 때까지 날마다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날마다 깨워서 기도하고 날마다 경건의 얘기를 연습하고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서 늘 노력해야 되는 것이라. 요셉은요, 이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승리했어요.
여러분도 이 시험과 유혹이 오는 패턴을 아셔서 이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요셉이 어떻게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승리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비결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요셉은요, 유혹이 찾아왔을 때 즉시 거절했어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즉시 거절했다는 거예요. 청할 때마다 즉시 거절했어요. 여러분 시험이 다가오고 유혹이 다가온다고 생각하거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자리에 단호하고 정중하게 거절하는 것입니다. 유혹은요 생각하면요 점점 빨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불의한 것을 제의해요. 그럼 생각하지 마세요. 그 자리에서 바로 거절하는 거예요. 받아서 내일 돌려주어야지 돌려주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그 자리에서 거절했다. 두 번째 요셉은요 주인의 명령을 기억했어요. 8절 9절에 보면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한 것이 없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함이라. 가정에 있는 것 모든 건 내게 마음대로 하게 했지만 당신은 금하였다. 주인의 명령을 기억했다 하는 것이란. 명령을 기억하는 사람은 유혹에 빠지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유혹이 오고 시험이 올 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쳐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우리의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말씀으로 물리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유혹이 다가왔을 때 요셉은요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기억했어요. 9절 하반절 그런즉 어찌 내가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지금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와 죄를 지면 보디발에게 죄를 짓는 것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 여러분이 누구의 것을 도적질한다면 그럴 일이 없겠지만 그것은 그 사람에게 손해만 입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라. 궁극적으로 그것이 하나님께 죄가 되는 것이라. 보디발의 아내가 그랬을 거예요. 요셉 아무도 없잖아. 아무도 모를 거야. 너와 내가 눈 한번 질끈 감으면 우리 즐겁게 지낼 수 있는 것 아니냐. 눈 한번 질끈 감자. 그랬을 거예요. 그때 요셉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보고 계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은밀한 중에 행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죠. 함부로 행할 수 없는 거죠. 요셉은 그런 마음을 가졌기에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여라도 그런 생각 없이 죄를 지으며 살던 일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 죄와 단절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기억하지 아니하셔. 그리고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요. 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코람되어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내가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할 수 없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요셉을 승리의 사람 되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그는 시험의 자리를 빨리 피해버리고 말았어. 이게 지혜였었어. 10절을 보세요.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고 동침하지 아니하였을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더라. 함께 있지도 않았다. 그 자리를 피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 만나면 꼭 죄를 듣게 되는, 말로 죄를 짓게 되고 귀로 죄를 짓게 되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만나지 마세요. 그 사람들과 만나면 2차, 3차 꼭 죄 짓는 자로 나가게 되거든. 그 사람들과 어울리지 마세요. 그 사람 만나면 남의 험담이나 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나 하고 말 그러느냐고 이런 이야기나 비방하는 사람들 만나지 마세요. 왜? 내 영혼에 절대로 유익이 되지 않고 영적인 성숙까지 오지 않아요. 그런 사람 멀리 인사하고 피해버리는 거예요. 요셉은요, 날마다 유익하자 그 여인과 함께 있는 자리를 아예 만들자. 내 영혼에 유익이 안 되고 내 영적인 성숙에 방해가 되고 내 마음에 시험이 들고 자꾸 내가 요동이 되면 만나지 마는 거예요. 끼리끼리 모여서 그러지 만나지 마는 거예요. 그게 내 영혼을 훨씬 더
요셉 만나지 않았대. 여러분, 명절이 되면 가끔 가족들이 만나고 즐거운 시간 가져요. 그러면 이야 덕담도 나누고 그러잖아요. 가끔 명절에 가족들끼리 다퉜다는 이야기 듣잖아요. 오래전에 제가 TV에서 본 것 같아요. 어느 집에서 명절에 가족들이 모였는데 시누이하고 올케가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경찰서를 갔대요. 얼마나 심하게 싸웠는지 경찰서를 갔대요. 경찰관이 물어요. 왜 싸웠습니까? 시누이 올케 왜 싸웠습니까? 하는 이야기가 고스톱 치다가 싸웠죠. 그러더니 뭐 때문에 싸웠다고요? 이 웃는 분들 다 수상한 분들이에요. 고스톱 치다가 싸웠다는 거예요. 고스톱 치다가 뭐가 잘못됐는지 머리채를 잡고 손을 물어뜯고 그래서 시누이와 올케가 서로 고소를 해가지고 경찰서에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싸우려고 고스톱 했겠어요? 우리 점심값이나 내게 하자고, 설거지나 누가 하도록 좀 하자고, 그리고 시작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되나요? 1,000원짜리 오고 가다가 10,000원짜리 오고 가다가 감정이 싸우게 돼요. 머리 치붙들고 싸우고 손을 물어뜯고 그 후로 원수 아닌 원수가 되었다네. 여러분, 무슨 이야기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 환경 만들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놀이 하지 말아야 된다. 얼마나 좋은 놀이가 많고 건강한 일들이 많고 덕담 나눌 것이 많은데 그런 분위기로 나가다 보면 죄로 나갈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내 영혼에 유익되지 않고 자꾸 격동시키는 그런 자리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지혜 하나님께 여러분 가족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할 수 있어야 돼요. 악은 모양이라도 피하는 거예요. 적은 것부터 악은 모양이라도 피하는 것이라. 아멘. 피하는. 마지막 5번째로 요셉에게 배우는 유혹을 이기는 비결이 뭔가? 12절 말씀.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리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서 버려두고 밖으로 가매. 자꾸 유혹합니다. 뿌리치고 또 뿌리쳤어요. 얼마나 옷을 단단하게 잡는지 뿌리칠 수가 없었어요.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달콤한지요.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센지요. 결코 우리를 놓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자 요셉이 옷을 벗어버리고 나가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또는 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은요, 주랭랑을 치는 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중국 무술 중에서 가장 고수의 무술이 뭐냐면 36개 주랭랑이라고 하는 무술이래요. 이건 아무리 요셉이 설득해도 설득될 상황이 아니에요. 사모님 정신 차리세요. 이성을 찾으세요. 순간의 선택이 평생의 후회를 가져옵니다. 이런 이야기 한들 듣겠어요? 이미 정욕의 마귀에 사로잡힌 여인이 설득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럴 때는 과감하게 버리고 떠나. 옷을 벗어버리면 자기에게 손해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손해가 조금 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주랭랑을 놓는 거예요. 여러분, 도박하는 사람들 보세요. 내가 평생 죽을 때까지 도박하겠다 그런 사람 있어요? 아니잖아요. 처음엔 취미로, 처음에 이런 거 생각나서 요것만 따고 요것만 많이 하고 그러다가 완전히 패가 망신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잘못된 것인 줄 알고 내 영혼에 유익이 되지 않고 이게 악인 줄 알거든, 이게 유혹인지 알게 되거든, 버려버리시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미 잃었어도 괜찮고 손해봤어도 괜찮아, 이미 투자한 것도 괜찮아요. 과감히 잃어버리고 내가 지켜야 될 것들 지키면 나아가는 거예요. 생각할 것 없어요. 미련둘 것 없어요. 겉옷이 벗어질지라도요, 그냥 뛰쳐나가는 거예요. 보세요. 요셉은 28살의 젊은 청년이었어요. 혈기왕성한 청년이었어요. 그뿐입니까? 주인의 아내의 말을 거스리면 어떤 불이익이 올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감히 주인의 아내의 그 명령을 거스려요? 어떤 상황이 처할지 모르는 상황이었다니. 그러니까 요셉은 그 순간에 이것저것 따지거나 계산하지 않았어요. 이것저것 고려하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과감하게 그 자리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즉시 거절하는 것, 떠나는 것, 이것이 유혹에서 이기는 방법이라는. 떠나시기 바랍니다. 5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거절하는, 죄의 명령을 거절하는, 하나님 보고 계시다는 것 기억하고 시험 들 자리 아예 만들지 않는 것, 결정적인 순간에 다 버려두고 도망을 치는 것, 이 5가지가 요셉에게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유혹과 시험에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요셉은 결정적인 유혹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유혹과 시련을 이긴
요셉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상 받았어요? 보디발이 와서 너 참 잘했다, 큰 상을 주마 그랬습니까? 나라님이 오셔서 큰 상을 내렸습니까? 아니요, 그런 일 없었어요. 오히려 요셉은요, 누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수치를 당했잖아요. 요셉에게 억울한 거예요. 분노에 사로잡힌 거예요. 겉옷을 가지고나 소리칩니다. 저 요셉이라는 놈이 혼자 있는 나를 욕보이려고 왔다가 내가 소리를 지르니 이 겉옷을 보시고 도망쳐 나갔다. 요셉에게 지르면 뒤집어서 찢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다음 주에 묵상하겠지만 감옥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요. 세상에는요, 이런 일들이 왕왕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없어요. 내가 바르게 행동했고 옳게 행동했지만은 그 일로 상을 받기보다는요,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아니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불의한 세상, 악이 판치는 세상, 악한 영이 역사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내 바름과 내 깨끗함과 내 정직함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누명으로, 억울함으로, 손해로, 고난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정의를 행하기에 주저하고 바른 일을 행하는 일에, 유혹을 뿌리치는 일에 망설이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실 일이 있어요. 무엇인가? 최후의 승리는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최후의 승리는 누구? 하나님 편에. 최후의 승리는요, 바른 편에, 진리 편에 서는 사람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라. 우리 알잖아요. 결론을 알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서 죽었어요? 그 인생이 망해버리고 말하지 아니잖아요. 그것을 통과한 후에 궁극적인 승리와 최후의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 지금 과정이었었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훈련시켜가는 과정이었잖아요. 보디발이 집에 보내시고 그 일로 인해 감옥에 떨어지게 되잖아요. 감옥에서 평생 살다가 죽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서요, 요셉의 애굽의 대소사를 배우게 되는 것이라. 그런 훈련을 받았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침묵하시고 요셉을 훈련시키셨다는, 그러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꿈꾸는 사람들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꿈꾸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 어려움도 있고 시험도 있지만 하나님 나를 축복하실 것이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비전을 내가 잃고 꿈을 잃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나가면 결국 승리하게 된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점점 더 유혹이 많고 시험이 많은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요. 문을 열면 시험거리, 사람을 만나면 시험거리, 전화기를 들면 유혹거리, 컴퓨터를 깨면 유혹거리, 우리에게 한없이 다가오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 우리의 자녀들 그런 세상에 노출되어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승리할 수 있어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승리의 비결을 어디에서 배울 수 있는? 요셉에게서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성도님들이 이 모든 유혹으로부터, 시험으로부터 한 명도 실족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살면 요셉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요셉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시험에 관한 진리들을 마음속에 잘 새기셔서 영원히 축복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은, 꿈꾸는 사람은 시련과 유혹과 시험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유혹과 시험과 시련을 이기며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러기에 믿음이 필요한데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요셉의 믿음을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그 자리를 피하며 손해가 날지라도 떠나게 하시며 하나님 바라보게 하셔서 궁극적인 최후의 축복과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에 간구합니다.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은총을 저희들에게 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